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점점 심해져가는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응답하신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통일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찬 아멘. 우리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 회복 중인 강혜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지혜가 임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아르헨티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사랑의 장,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장에서부터 은사에 대한 단일성과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일성, 우리 같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직분, 지체,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오용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분쟁과 나눔이 일어나게 됐고 이 분쟁과 나눔 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령한 것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그 모든 신령한 것들에 있어서 지배되어야 할 원리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야 할 적용이 바로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은사의 활동, 은사의 섬김, 은사의 나타남의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본문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14장은 2개의 은사를 주로 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은사, 즉 신령함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에게 적용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2가지 명령으로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두 가지 명령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은 사랑을 추구하라입니다. 사랑을 너희가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그것, 즉 목표를 쫓아 달려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의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사랑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을 따라 달려가라는 명령이 오늘 이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섬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자체가 혹은 섬김 자체가 그 목적이나 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계명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특별 은혜 가운데 받았을 때에는 우리도 모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은 것을 또 이루는 추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각 개인의 은사 안에도 지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위하여 사모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3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모하라는 뜻은 질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질투도 악한 것에 속한 의미가 아니라 선함, 즉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 그 길을 가지도 않을 때에 자신의 질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열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이득과 자신의 근시안적인 이해 타산의 계산으로 미래를 계획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를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그 강렬한 바람, 즉 사모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사모합니까? 바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지 은사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에만 강렬한 질투의 사모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넓게, 더 크게 신령한 것, 즉 영에 속한 것들을 바랄 줄 아는 자들이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은 신비와 신령에 속한 것들을 초월로만 이해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같이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셨고 이제는 그 영을 보내사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놀랍게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강렬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고 또 사모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예언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봉사도, 헌신도, 믿음도, 전함도, 신유와 고침도 모두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쫓아 달리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한 것을 사모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의 말함의 유익이 하나님과의 교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세운다면 예언의 유익은 바로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하고 있고 5마디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할 이 3가지 원칙,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교회를 위한 봉사와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섬김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 또 교회의 몸을 세우는 귀한 섬김, 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며 유익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귀중한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또 그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육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